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60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자역학과 성경 8편입니다. 양자역학과 성경 8편 제목은 불확정성의 원리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번 8편은 현대 양자 물리학의 거장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주창한 불확정성의 원리를 다룹니다. 인간이 우주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을 완벽하게 꺾어버린 이 과학적 발견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만을 의지해야 하는 영적 진리를 묵직한 필치로 풀어내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우주의 모든 물질적 위치와 속도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927년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발표한 불확정성의 원리는 이러한 인간의 지적 교만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시 세계의 입자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운동량, 즉 속도가 흐려지고 반대로 운동량, 즉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위치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주 물질의 근본적인 성질 자체가 인간의 완벽한 측정과 통제를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이 물리학적 법칙은 성경이 끊임없이 경고해온 인간의 한계성을 고발하며 오직 온 우주의 미래와 시공간을 온전히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뿐임을 강력하게 변증해 줍니다. 1절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인간 계획의 불확실성과 하나님의 절대 예정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미래와 시공간을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만을 신뢰할 것을 명시합니다. 첫째, 인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권에 대한 잠언의 선포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치와 미래의 속도를 계산하여 완벽한 경영을 꿈꾸지만 인간이 계산해낼 수 없는 수많은 불확정, 불확정적 변수 위에서 역사와 개인의 걸음을 실제로 유기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둘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야고보서의 권고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5절 동장 4장 15절 16절에서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덧붙이십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입자의 내일 위치를 인간이 결코 확정할 수 없음을 밝혀냈듯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시간의 위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의 뜻, 즉 하나님 주권이시죠. 주의 뜻 아래 겸손히 엎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2절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인간 교만의 해체와 하나님의 초월적 통합 관리입니다. 신학적으로 불확정성의 원리는 근대 계몽주의 이후 인간의 이성을 신격화하려 했던 기계론적 세계관을 해체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됩니다. 과거 무신론적 과학자들은 우주를
거대한 시계 태엽 장치처럼 바라보며 인간이 물리 법칙만 다 깨달으면 신 없이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경영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가장 깊은 미시 세계 속에 불확정성이라는 안전장치를 두셨습니다. 인간의 관측 행위와 이성적 계산이 닿을 수 없는 신비 영역을 남겨두신 일인 것입니다. 이 불확정성의 영역은 신학적으로 결코 무질서를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확정적이고 확률적인 요동으로 보일지라도 온 우주를 초월하여 거시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변수조차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통합관리 속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내 힘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강박과 염려를 내려놓고 불확정적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섭리를 신뢰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3절 신학자와 사상가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섭리론의 재발견과 인격적 신뢰입니다. 20세기 최고 행동주의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나치 폭정이라는 극도의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본헤퍼는 그의 옥중서관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보장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계획이 무너지고 한계에 부딪히는 바로 그 불확정성의 순간에 인간은 비로소 미래를 계산하는 이성을 내려놓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타자를 위한 삶, 이타적 삶이죠. 타자를 위한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물리학자 출신의 신학자 토마스 토런스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기독교 신학의 섭리론에 기여한 바를 고찰했습니다. 토런스는 불확정성의 원리는 우주가 경직된 결정론적 감옥이 아니라 창조주의 자유로우신 영적 개입과 통치에 열려있는 역동적인 필드, 장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우주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비결정론적 실제야말로 하나님이 만물을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주권적 자유를 물질 세계 속에 부여하셨다는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4절 불확정성이 원리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진공요동, 플럭추에이션이죠. 진공요동과 무에서의 창조적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할 핵심 물리적 요소는 불확정성 원리에서 파생되는 진공요동, 퀀텀 플럭추에이션이죠. 진공요동과 가상입자, 버추얼 파티클입니다. 불확정성 원리에서 파생되는 것이 진공요동, 가상입자거든요. 이 개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진공 상태가 사실은 불확정성의 원리로 인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로 인해 끊임없이 에너지가 요동치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공간이라는 물리적 속성입니다. 진공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가진 가장 놀라운 숨은 면모는 에너지와 시간 사이의 불확정성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는 에너지 크기가 극도로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완벽히 비어있는 공간인 진공조차도 실제로는 에너지가 제로인 적이 없으며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불확정성으로 인해 진공 속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순간적으로 생성됐다가 사라지는 가상입자 현상이 일어납니다. 입자와 반입자가 생겼다가 사라지면서 서로 쌍소멸하고 이런 등등의 원리가 파생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가상입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불확정성 원리가 또 그만큼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불확정적인 무의 공간이 물리적으로는 끊임없는 에너지 생동의 장입니다. 이 속성은 성경이 선포하는 무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게 그 생명이 창조된 것을 설명을 못 하거든요. 무에서 생물이 창조된 것을 설명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의 한계가 아주 너무나 명백히 있는 것이죠. 성경이 선포하는 무로부터의 창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벽히 제로가 된 것 같은 고난의 한복판, 물리적인 진공인데 우리 삶의 인생에 본다면 아주 최고의 고난 상태에 있는 것을 진공 상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역사하시는, 진공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최대의 고난인 그 진공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물리학적으로는. 거기에서도 우리 최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공에도 역사하시듯이 우리 고난 한복판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창조적 섭리를 대변하는 완벽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양자역학이 이렇게 성경이 진정한 의미, 성이 뜻하고 됐던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섭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흑암 중의 창조와 뼈가 자라는 불확정성의 신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요동치며 역사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첫째, 창조 이전의 진공 상태를 묘사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지구는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제로이자 아무런 질서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진공 상태, 지구가 그렇다는 것이죠. 지구 하나 입자지 않습니까? 입자로 본다면, 파동과 입자로 본다면, 아니 진공 상태인데 그 공허 속에서도 하나님 영, 그 당시 원래 노아의 홍수 때도 지구 위에, 하늘 위에는 물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제 쭉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 성령님은 지구를 둘러싸은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진공에서 요동친 에너지 플럭추에이션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듯이 지구라는 하나의 입자가 물로 뒤덮여 있는데 그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에너지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 안에 생명을 창조하시게 된 겁니다. 그거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수천 년 전에 이 양자역학을 미리 다 아시고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제가 앞에 참 정말 신비로운 기록 말씀이다라고 한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대부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서
2절을 많이 주목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2절이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파생된 양자 진공 속에서 생기는 무에서의 유, 즉 생명을 창조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부분을 빼뚫듯이 아주 짧은 표현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는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어둠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물들의 표면 위에, 지구를 둘러싼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면서 그 안에 있는 진공 상태 에너지가 있었던, 우리 인간의 눈에는 비어 있지만 그 안에 에너지 요동이 있고 그 요동에 성령님이 에너지로서 그 영향을 주심으로써 아무것도 없던 데서 생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중에는 인간도 있고 각 삼라만상이 있는 거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다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공허, 아무도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 영이 표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이 운행하시면서 만물을 빚어내실 창조적 에너지가 가득 차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 그 창조론의 가장 시발점이지만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너무나도 양자역학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태중의 신비를 불확정성으로 묘사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미시세계의 진공 속에서 가상입자, 입자와 반입자죠. 가상입자가 생겨나는 과정을 인간이 완벽히 포착할 수 없듯이 아무것도 없는 태중에서 생명이 조직되는 불확정적인 신비는 오직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영역임을 명시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와 고난 속의 영적 생동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요소는 기독교 핵심 창조론인 무로부터의 창조를 현대 과학의 언어로 재해석하게 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는 진화를 설명할 수가 없죠. 아무도 없는 데서 생명이 생긴다는 건 진화론 내 그 개념 자체에 모순되기 때문에 진화론 아주 그 성경 말씀대로 종류 내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변화, 이거를 진화로 하는 것이지 진화론 자체가 너무 좁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무로부터 창조는 도저히 진화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너무 막 그 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양, 진리는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무릎도 창조를 현대과학의 언어로 재해석하게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무신론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떻게 물질이 나오느냐며 창조를 부정했지만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역설적으로 완벽한 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에너지 요동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미시세계의 법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구 하나의 입자로서 안에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이지만 그 안에 에너지 요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거기에 영향을 주셔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창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기초 설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즉 에너지죠. 이 물리적 도구 없이도 만물을 창조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정보지 않습니까? 말씀. 그 정보는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 뜻에서 나오시죠. 하나님 뜻, 그게 섭리죠. 섭리가 말씀이 되는 거고, 말씀이 에너지, 그 정보와 에너지를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통제하면서
에너지 흐르는 방향, 양 이런 걸 다 결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흐름은 에너지가 또 물질로 되는 거죠. 그거는 아인슈타인의 역할입니다. E 이퀄 MC 자승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물질이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니까 상대성 원리도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이론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보이는 세계만 다루는 거고 그것이 한 3%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전체. 그래서 나머지 97%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까지 다 다루는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기초에서 마치 뉴턴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그런 거를 과학적 연구를 했다는 이제 겸손의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와 물질이 서로 교류할 수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에너지가 바로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E 이퀄 MC 자승이 그 함수가 되는데요. 그렇듯이 이제는 양자역학은 정보와 에너지가 서로 영향을 주는 그리고 사실상은 에너지는 정보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동양의에서 말하는 동양의학은 사람의 몸이 정기 신으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정이 물질입니다. 물질, 입자. 그리고 그 정기, 기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하는데 그 위에 신이 에너지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기를 통제하고 기가 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보면 동양의학이 기반으로 됐던 역학도 대단한 겁니다. 역학은 주역학은 많이 다른 겁니다. 주역은 우리 인류 최초 문명인 환종 문명에서 우주를 연구한 것이 역학인데요. 그거를 주나라 때 받아서 뭐 병을 일으키는 군사를 일으키는 때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역학의 한 분야를 따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역학의 본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도 주역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역학과 이 성경의 말씀, 양자역학이 다 통하는 겁니다. 진리는 다 통하게 돼 있잖아요. 또한 이는 고난의 신학으로 연결됩니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공허나 실패, 제로 상태죠. 물리적으로는 그게 진공이고 이 인간의 삶에서 고난이 되겠죠. 공허나 실패는 인생이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계획이 다 끊어져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은 바로 그 불확정성의 순간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적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요동치는 타이밍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런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최고의 고난 상태를 암흑 상태라고 흔히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진공 상태가 된 거죠. 물리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암흑 속에서 최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불확정성의 원리가 허용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과 기적의 가상입자들을 현실화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에 처했다고 막 낙담하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시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에너지, 성령님이 작용하셔서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되거나 새로운 돌파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 되겠습니다. 신학자 및 사상가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신성한 요동과 섭리의 연속적 창조입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조직신학자이자 과학과 신학의 대화에 앞장섰던 존 포킹혼은 불확정성이 만들어내는 진공 요동을 하나님이 지속적인 창조와 연결했습니다. 포킹혼은 불확정성의 원리로 인해 우주의 가장 깊은 진공조차 끊임없이 요동치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과거의 한 시점에만 만들어 놓고 방치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물질이 가장 깊은 기초 공간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영적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역설의 신학을 전개한 20세기 최고의 캐토릭 사상가인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 감추어진 현재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발타사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성토요일의 정적을 묵상하며 인간이 보기에 완벽한 죽음이자 침묵이며 진공이었던 그 무덤 속에서 사실은 온 우주를 뒤바꿀 부활의 신성한 요동이 준비되고 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불확정적인 암흑과 진공, 우리 삶에서 최고의 고난이게 되겠죠. 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창조적 파장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양자적 통찰과 일맥상통합니다. 한번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의 물질조차 인간이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내 뜻대로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인생의 위치와 속도가 제어되지 않아 불안하십니까? 과학이 증명하듯 우주는 원래 인간이 통제할 수 없도록 설계되고 지어졌습니다. 내일의 불확정성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그 모든 불확정성마저 당신의 손바닥 안에서 완벽하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내 계산을 멈출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가 시작됩니다. 현대과학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인 진공마저도 실제로는 에너지가 쉼없이 끊임없이 숨쉬며 요동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나고 텅 빈 진공 상태처럼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주의 법칙이 그러하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진공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가 여러분을 위해 가장 뜨겁게 요동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무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언제나 위대한 창조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61화 양자역학과 성경 9편에서 뵙겠습니다. 아멘.